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성전이 참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과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고 말씀이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나고 거룩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성전이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 역사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면 어떻게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될 수가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자가 지혜로운 지도자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열심도 좋고 또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할는지 모르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길을 부르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도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염두에 들고 내 뜻을 이뤘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 이 권세들, 권력들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어떤 지위가 되면 그 지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부정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또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그 같은 것이 다 본인들 보면 권력 지키려고 하는 데서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는 심서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이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냐 할 때 항상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 내 뜻, 내 생각으로 있으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 꽁 하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좀 넓혀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 바다 같은 넓은 마음,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총선 잘 끝마쳤는데 기도하기는 우리 총선 어떤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갖고, 야, 내가 보니까 내 집은 백항목으로 왕궁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백항목 궁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상상을 하면 백항목은 벌레가 들어오질 않는데요. 벌레가 들어오면 그 백항목 향 때문에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데 향도 계속해서 나고, 그리고 1000년 이상씩 그 나무가 보존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나무죠. 아, 자기는 그와 같은 백항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갖고 나단 선지자 불러갖고, 야, 내가 이런 백항목 궁에 나는 살고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저 멋있는 성전,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왕이 생각한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 전쟁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 아들 가운데서 온유한 자가 그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래갖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제는 지으려고 했는데 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 미안한지 얘기했더니 다윗이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년 정도 됐을 때,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그럴 때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6장 1절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출애굽한 지 480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8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할 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 이 성전은 출애굽의 마무리요. 오늘 여러분, 죄와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최종 마무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성전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마무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 시작부터 예배가 중심된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들고, 우리 본문의 모습이 바로 회복되는 장소가 예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는 그저 내가 왕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 장소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뭔데, 내가 이런 직분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본연의 예배의 참 목적을 갖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피조물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 깨끗함을 얻고 거룩함으로 힘있고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물러가고 우리를 치유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갖고 이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그 예배는 뭐냐? 내가 가는 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첫날이에요.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일주일간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400여 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이 상실됐느냐? 예배가 상실됐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요, 죄의 노예가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어둠의 노예가 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 기이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하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온 것은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해방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냥 어떻게 해서 왔다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이 자리가 능력의 자리요, 해방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뭐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아름다워. 그래갖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성전 드리는 걸 그렇게 오는데 못하고 솔로몬이 예배 성전을 짓기 시작해갖고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요, BC 한 1100년 정도 되는 경에 아마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35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전이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그 아름다운 보석 저거 했는데 애굽의 시삭 왕이 와갖고 성전의 보물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또 나중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훼손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심성보도 성전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성전이 불타버리고, 나중에 또 다시 수르바벨 그 성전을 짓게 되고 헤롯 성전까지 짓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헤롯 성전, 그걸 보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때 말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시작됐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사도 바울 초대교회는 바뀌어졌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성전, 우리가 바로 성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점점 되어져 가야 돼. 점점 아름다운 성전으로 되어가야 돼.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쭈글쭈글하는데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쭈글쭈글해도요, 우리 속사람의 성전이 아름다워져. 아름다워져.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요, 조금 지나가면 다 훼손돼 버려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 지어지는 아름다운 성전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름다운 성전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기초가 중요해요. 내 마음의 성전의 기초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기초다. 성전의 기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위에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전은 어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성전은 어떤 기초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성전이요, 내 마음의 성전이요, 내 마음의 중심이요, 내 마음의 기초요.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게 있고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성전의 중심이 되시고 내 안에 주체가 되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죄와 사망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는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으로 날마다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전을 얼만큼 지어봤나.
성전을 만듭니다. 이건 조금 이제 세상 좀 눈에 보이는 성전 얘기를 조금 좀 하고 싶었는데, 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학생 1학년 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어. 근데 뭐 성전 건축 헌금이 얼마 작정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작정했는데 뭐 어디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용돈도 없고 용돈에서부터 나온다는 또 생각 작정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성전 건축 헌금을 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돈도 그갖고도 뭐 내 용돈 쓰기 바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때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장사를 시작했느냐? 책 장사를 시작했어. 제가 책 장사를 전집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그래갖고 청계천에서 그 회사에다 전집을 이렇게 사면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전집이 한 10만 원이다. 이렇게 전집 그래 여러 가지 옛날에 전집 많았잖아요.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청계천에서 그 회사에서 보니까 한 15%가 20%를 그걸 파는 사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짜리를 팔았다 하면 아마 15,000원이나 한 20% 정도 2만 원을 줘. 근데 청계천에 가서 그 전집을 직접 사려고 보면 한 30%나 40%면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청계천에 가면 한 4만 원에 현찰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중간에 회사들이 못하면 10만 원짜리를 4만 원에 사갖고 그 판 사람은 2만 원 주고 4만 원은 회사가 갖는 거야. 그거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직접 사갖고 내가 직접 매월 1년 동안 근데 할부니까 받으면 됐잖아요. 그런 머리가 돌아가갖고 한 몇 개월 하다가 내가 직접 전집을 사갖고 팔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돈을 잘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성전 건축 헌금도 내고 또 1년 동안 용돈도 쓰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길 이건 머리가 잘 들어간다. 장사하는 머리가 잘 들어가니까 내가 신학과보다도 경영과를 들어갈걸. 한때 조금 유혹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감사한 건 장사가 잘 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너 성전 건축 헌금한다 그러니까 봐준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잘 안 사주고도 솔직하게 남한테 떼어 맡기는 거고 그냥 안면몰수하면서 저거 하는 거니까 하는 수 없이 사주지 뭐.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전 건축 헌금 한다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셔서 잘 되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옛날 얘기야. 두 번째로 제가 마포에서 교회를 이제 마포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그게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한 3년 정도 됐는데 교회가 재개발된다고 딴 데로 가라고 할 때 마침 마포에 2층짜리 한 30-40년 전에 폐허가 된 교회가 있었어요. 한 일제시대 지은 교회가 있는데 아무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사갖고 다시 수리하고 뭐하고 해갖고 2층짜리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한 29, 30살 되었어요. 29 정도 되었을 때야. 그래갖고 목회하는 지 한 3년 정도, 담임 목회한 지 3년 때 그래도 2층짜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때 참 그 개척교회 그 마포의 그 사람들이 다 산동네 사시고 시장에서 일하시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갖고 그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잘 감동이 되고 그때 2층짜리 교회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일본에 가서 교회 건축 좀 할까 하는데도 안 돼. 하나님이 미국에 와서도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했어도 그게 허락이 안 돼, 이게. 그래도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우리 충만교회가 자체 건물은 없어도 그래도 벌써 한 20여 년 전에 그래도 생킨티에나다 교회 하나 지었고, 제가 왔을 때 그때가 한 17년이니까 왔을 때 마하나임 교회 티와나에다 교회 하나, 그래도 뭐 멕시코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교회 하나 지었고, 또 요번에 또 어디요? 몬트레이 그 교도소에 요번에 이제 교회 하나 또 이제 또 그래도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전 건축하려고 조금씩 또 헌금도 하는데 뭐 그게 제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성전 짓기 위해서 그래도 한 3군데 정도 우리 교회가 멕시코의 성전을, 우리는 없어도 또 멕시코에 가면 그 뭐 이렇게 멋있는 교회 아니더라도 그래도 감사해. 꼭 눈에 보이고 멋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가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아름다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든든히 되어 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든든히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다 되어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흔들리고, 예수님이 누구야? 아이고 뭐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풍파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신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항상 흔들리지 말아야 돼. 어둠의 세력은 어떡하든지 간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흔들리게 하는데, 아름다운 성전은 뭐냐? 그리스도가 확실한 사람. 교회도요, 멋지게끔 교회 짓고 나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안 되면요,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지 못해도 몰라요. 아름답지 못해. 추해. 그게 세상이에요. 마귀는 어떡하든지 간에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또 마음속에 사람들이 많으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우리가 이만큼 성전을 지었다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우리가 이만큼 또 어깨에 들어가고 마치 모아 같은 성전처럼 되어버리게 하시면 바벨 성전처럼 바벨탑 같은 성전으로 점점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성전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나중에 우리 314년에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점점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중심이 뭐냐? 교회 건물이에요. 수십 년 돈, 수많은 돈 들어갖고 그 멋있는 성전들 짓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니까 건물이 중심이 돼버리고 교권이 중심이 돼버리니까 그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개신교도 거기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말씀. 그런데 개신교도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 멋있으면 그걸 의지하게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죠. 이 사람이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쁘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려면 그런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숫자와도 바꿀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성전의 기초입니다.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성전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름다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할 때, 오늘 여기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조금 여러분 읽었지만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을 짓는데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돌 깎는 소리가 성전 안에서 안 들려. 그게 6장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참 중요한 얘기가 성전 안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뭐냐? 충분히 할 수 있죠. 연장 소리가 들릴 수 있죠. 당연하게 들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밖에서 다 다듬고 와서 안에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려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내 소리, 세상 소리, 내 생각 나오기 시작하면 그 성전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냐, 각자 자기 의견들이 있거든요. 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내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느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또한 그것이 뭐하느냐, 이 성전을 보면 금으로 다 입혀졌다고 했어요. 그 금이라는 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성전, 또 그 안에 또 무엇이 만들어졌냐, 이 벽돌하고 또 할 때 그 백향목을 할 때 거기에 금으로 다 덮였는데, 또한 거기에 백향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향이 드러나는 거죠. 그 향은 어떤 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드러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전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향기,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아름다운 성전이 되려면 주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거룩함,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할 때 그 성전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또한 아름답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 읽을 것은 7장 21절 한번 보세요.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 밑에 보면 주석 밑에 이렇게 보면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또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기둥을 세웠어요. 성전 밑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과 보았어요. 성전은요, 항상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세우리라. 야긴 저가 세우리라. 할렐루야. 저가 세우리라. 저가 저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갈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읽었던 6장 12절 13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 짓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일까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 생각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일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성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과 꿈이 뭐냐? 우리의 비전과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나고 거룩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전.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성전이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출애굽기의 마무리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듯이 오늘 저희들도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향기, 예수의 거룩함,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마지막 때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